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십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의 본문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16번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주제는 무엇이었냐?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논쟁으로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누구의 증언, 누구의 고백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증언과 고백이 있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서서 무엇이라 그 논쟁이 있는 곳에서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무엇이었죠?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뼈아픈 기억이 있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뜻을 받들어서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속되다냐, 너희들이 왜 왈가왈부하니? 그러면서 지난주 제목처럼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때의 승낙이, 그때의 허락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차별도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도 지난 15장부터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고초와 환난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려지면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사도 바울이 맞았습니다. 죽을 뻔했죠. 그런데 이번 16장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펼쳐집니다. 짝꿍만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짝꿍은 바나바였는데 이번 짝꿍은 누구냐? 실라입니다. 이 감옥에 잡힌 곳은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라 디모데와 누가였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조금 분쟁이 있어서 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마가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분쟁이 있어서 거기서 헤어지고 사도 바울은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이쪽 마게도냐성 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빌립보에서 바울의 이 일행은, 우리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일행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이 모두 믿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복음의 전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냐면 귀신 들려 점을 치며 주인에게 돈을 벌어두던 여종을 만나는데 그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괴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바울과 일행은 그 여종에게 깃들어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삐뚤어진 거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호한다고 데리고 있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벌이가 중단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어 쫓아 버리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돈벌이가 중단된 것에 분개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달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목사님, 이 4명이나 같이 갔는데 왜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혔나요? 그래도 그럴 것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디모데는 혼혈이었고 누가는 헬라인이었어요. 명백하게 보이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어서 이 유대인들만 감옥에 갇히는 아주 불합리한 사건이 이 빌립보에서도 벌어진 거죠.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루스드라 성에서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 제우스가 왔다, 와, 헤르메스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들을 떠받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을 격동시킬 때, 야, 하나님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이제 그리스 신전에 아무도 안 오고 너희들의 생계가 끊겨질 수 있어, 이렇게 격동하니까 그 루스드라 성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돌을 치잖아요. 세상이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과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반하니까, 자신의 이익이 끊기니까. 오늘 이 본문, 이 16장에 보면 수익의 소망이 끊겼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혹시 복음서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걸린 그 이야기 아십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내몰아서 돼지의 떼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를 떠나달라고 하죠. 이상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수익의 소망이 끊겼어, 내 돈벌이가 끊겼어 라고 하면 세상은 돌아섭니다. 아주 돌변합니다. 나를 배신합니다. 피해를 끼칩니다. 말들은 그래요. 한 영혼의 성장, 회복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수익이 끊기면, 소망이 끊기면, 내 생계가 끊기면 돌아서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들과 교회가 가르쳐야 될 일들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치료와 회복,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고발 때문에 장터로 끌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끌려가 매질을 당했습니다. 엄청 맞았죠. 지난번 루스트라 성에서는 하도 맞아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래요. 죽을 뻔. 오늘도 이 비슷한 일이 나와요. 읽으면 여러분 오늘 첫 구절에 나왔겠지만 비슷한 상황, 15절 첫 절에 보면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밤중. 여러분 갑자기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다 깨워야지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야 겨우 깨어난 거예요. 맞아가지고요. 죽을 만큼 맞고 그때서야 겨우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울과 실라를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래요. 깊은 옥. 여러분 감옥에도요 우리 아주 초범, 그다음에 정치범, 간단한 아니면 막 흉악범 이렇게 가두는 감옥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깊은 옥에 흉악범들과 아주 나쁜 사람들이 가두어지는 그 감옥에 갇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 아주 흉악범들만 잡혀있는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착고가 채워졌죠. 매질을 당하고 자신의 자유가 결박당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곳에서 불합리하고 무자비한 처사가 만연한 곳에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이 오늘 바로 사도행전 17,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고초를 겪게 되는 사건으로 보여요. 그것도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그 사람을 괴로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진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초를 겪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무엇이냐?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 믿기 싫죠.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아니지. 적당하게 믿어야지. 아닌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야 하나? 라고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려주느냐? 그 고민을 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려주느냐? 기도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절망하고 배신에 떨고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라고 깨어나서 바울이 한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기도의 소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사실 저는 저 기도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기서도 교훈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어려움과 깊은 환난이 있을 때 해결하려고 애를 쓴 적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해결하려고. 그런데 오늘 이 16장 2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기도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 매질을 당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해결보다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 후에 나온 이 찬송의 경험은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비슷해요.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가장 큰 변화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찬송이 흥얼거려지더라고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느껴지니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가슴은 아프지만, 답답했지만 찬송함으로 평안함을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바울과 실라도 기도한 후에 찬송하는 것은 그 안에서 비록 감옥일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 후에 찬송,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무슨 기도의 내용인지는 모르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후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의 결과가 지진이라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진이 이상합니다. 그죠? 감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벽이 부서지지 않았어요. 감옥이 무너지고 벽이 부서져 사람이 죽는 지진이 아니라 어떤 지진이었습니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게 하는 지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이 아니죠. 이 지진은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게 하는 지진이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착고가 풀리는 상황, 이 해결이, 하나님, 이 착고가 풀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그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누가 그것은 지진이다, 지진입니다,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 방법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 다치지 않고 문이 열리고 이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착고가 벗어지게 하는 지진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진은 바울과 실라가 예상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죠. 보통 지진이었다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학교도 그랬습니다. 이 일릿 오픈 스쿨도 그랬어요. 2019년 가을 학기에 이 개교가 된 이 학교가, 다른 학교들은 2020년에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2020년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때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한 학기에 33명의 신입생이 왔어요. 다른 학교들은 다 문을 닫고 재정이 어렵고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학교에 디지털 커리큘럼을 주시고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교회도 마찬가지. 2020년 3월 1일 12시 처음 예배 드릴 때, 그때 한참 코로나여서 성도들을 받아줄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 마음에 줌을 열어가지고 예배 드린 게 우리 교회의 시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강남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요, 노예 가입도 못 됐고 교회로 예배 드릴 장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지진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보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좋은 일들이 있고요, 괴로운 일들이 있고요,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살이 찢긴 채 갇혀있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끝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난 큰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꾹꾹 눌러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죠.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지어야 될 쯤 고개를 갸우뚱거릴 사건을 더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그 감옥의 간수의 반응입니다. 간수. 죄수들을 지켰던 간수의 반응, 그 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 바울과 실라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요.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죄인들을 지키던 간수가 제일 먼저 바울과 실라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그 난리통에, 그 복잡한 통에 간수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죄인들이 도망가네 만회하고 있는 상황에 간수가 할 수 있는 말이 구원이라니요. 구원을 물어본다니요. 무엇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간수는 평소에도 이 구원과 이 복음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황제가 지배하는 그 빌립보에 누가 영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원의 삶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박한 지진의 직후에 죄수가 도망을 가네마네하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급하게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읽으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온 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빌립보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유럽입니다. 그러니 다시 아시아로 가겠다. 아시아 길도 막혔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가는데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이 환상 속에 나와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간 거거든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가서 갇혀서 갇힌 것 때문에 간수를 만났고 그 간수에게를 만나 복음을 전한 이야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결국 그 간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환난과 고초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우리의 행보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염두하고 차근차근 벌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을 향한 그 절박한 질문에 답을 해주기 위해 사도된 바울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답을 하게 해주신 그런 사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발견할 수 없고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다른 부분을 고치고 계시고 여전히 다른 것들을 예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유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이익이 기반이 되면 그들은 아마 우리보다 더 따뜻하고
더 살갑게 사람들을 대하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계가 끊기면, 수익의 소망이 끊기면 돌아서고 도리어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운영의 방식이 철저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유념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아야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한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접해져 있는 부분이 많다면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많이 넘겨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너 도태돼.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여전히 지질이 궁상인 거야. 너는 커나가지 못하는 거야. 성장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내가 그 운영의 방식,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주의 법도를 따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은 울퉁불퉁 돌아가고 위험한 길입니다. 부딪힘, 고난함, 돌아감에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아주 평탄한 대로처럼 아무 일 없이 가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다른 길을 가고 있을지 몰라요. 울퉁불퉁한 길이 없습니다요. 목사님, 돌아가는 길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평탄해요. 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다 이런 울퉁불퉁한 길에서 고단함과 염려함과 실망스러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끝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이 날아오고 깊은 옥에서 착고가 채워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바울과 신라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와야 될 소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따라가라 라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인 것이 풀리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지진의 방법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놀라운 지혜, 우리의 아주 대단한 지혜는 지진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진을 열어주셔서 감옥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도록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구원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해석되어져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섭리를 우리들의 신앙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선명하게 해석되며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 날아오고 깊은 옥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에 기도의 소리요 찬양의 소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메인 것이 풀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